1561년 6월 28일 법화경반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삼보의 기율을 서약하는 삼기율을 봉송하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예를 갖춰 삼정예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장에 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법화경 28품인데요.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거의 다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학문이나 어떤 분야에도 처음이 있고 중간이 끝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론을 다 배워요. 처음에 보면 어느 분야에서도 다 배우죠. 근데 중간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간은 처음에 반복, 그러니까 심화학습이죠. 처음에 이론 배운 것을 자기 몸에 이제 익히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머리로 배운 것을 몸으로 이제 익히기 위해서, 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간 부분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끝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그러니까 머리만 좋으면 안 되고 꼬리까지 좋아야 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버리면 그건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이론, 그리고 자기 실기, 그리고 자기 생활 방식, 그렇게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고, 휘둘리지 않는 것뿐 아니라 상대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안보게 돼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실 이제 50이 넘으면은 인생 다 살았어요. 옛날 생명과학자도 저도 58입니다. 근데 생명과학자가 생물의 심장 박동이 45K래요. 근데 45K를 인간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인간 나이 40이면 15K 심장 박동이 다 뛴답니다. 그러면 40 넘으면 다 이제 인생 보너스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과학이 발전돼서 지금 뭐 80, 100세 시대까지 됐는데, 그래서 살면은 보너스 인생이니까 보너스 인생을 받았으면 좀 남을 위해 살라는 거죠. 그죠? 부처님도 그랬어요. 어느 날 참선하시면서 가만히 빙긋이 웃으세요. 그 옆에 그 시자 안하니 비서관, 왜 웃으십니까? 하니까 전생의 일이 생각나서 웃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역시 전생도 같습니다. 전생에도 왕이었죠. 왕이었던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게 이제 그 나이가 먹으니까 이발사를 불러서 머리에 천사가 나타나면 그걸 날 뽑아서 줘라 했거든요. 천사는 흰머리예요. 그래서 금찍배로 이제 뽑아서 주는데, 이발사가 뽑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대왕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이 얘기해요. 자타가 얘기인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천상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인간 세계, 욕망의 세계 살았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면 천상의 세계에서 살라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천상의 세계에서 놀려면 욕심을 조금 이쁘게 서로 같이, 지금까지는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남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겠다. 근데 이게 여기 나오거든요. 다 보살에 나오지 성문 영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물고기 세계를 보면, 물고기는 이렇게 보면 이 강심은 깊잖아요. 물결도 세고. 근데 강가는 물결도 완만하고 또 조금 얕죠. 그래서 물고기도 강 중심에 사는 물고기는 상당히 능력이 있답니다. 왜냐면 강 중심에 있어야지만이 그 먹이 사슬이 많거든요. 먹을 게 많거든요. 강가는 먹을 게 없죠. 근데 이상하게 강 중간에 있는 물고기는 날씬하답니다. 근데 강가에 있는 그 가장자리에 있는 물고기는 뚱뚱하대요. 왜냐하니까 지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나머지는 물결이 완만하니까 놀고 먹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강 중간에 있는 물고기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능력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경쟁 사회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물고기 세계도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세계도 정말 능력이 있고 잘 사는 분들은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게 사시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 중간에 있는 물고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강 중간의 물고기는 강 가장자리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강 가장자리에 있는 물고기는 강 중심은 못 나갑니다. 강 중심은 물결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내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이에 관계없고 또 지위, 명예, 또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것에 관계없이 강 중간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우시는데 28품이라 했죠. 진짜 3품 비유품이에요. 근데 다 배웠다는 것은 오늘 이제 비유품 마실 겁니다. 좀 양이 많은데 별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어려운 것을 지금 몇 개월 걸쳐서 설명했기 때문에 개념 정리해서 사실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보면 완전 군장합니다. 군장, 완전 군장하고 이제 막 행군을 해요. 근데 목적지에 다 와서 쓰러지는 군인들이 많아요. 열심히 해놓고도 이제는 아이고 재미없고 맨날 힘드니까 그만두자 하거든요. 참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어요. 전세계 공덕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 공부의 방법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차이 관계없이 불교 공부하는 것은 최고의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 중심, 우리 인간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있으면 그 가장자리 주변의 것은요 쉬워지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놀지 말라 하잖아요. 야, 네 중심 인물이 돼. 중심 인물이 되면은 어디 가서 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정신세계를 갖다가 자기가 한껏 성장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삼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110페이지인데, 위에서 넷째 줄까지는 제가 저번에 사성제 얘기를 했죠. 근데 불난집에서 뛰쳐나왔죠. 스스로 뛰어났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백화점 어디 가세요? 백화점 자주 가시죠? 뭐 안 간다. 백화점 박인세일 해보세요. 야, 특히 금요일날 박인세일 하잖아요. 박인세일 합니까? 뭡니까? 뭐 있죠. 그래서 그러면 뭐 그날은요 아침 9시부터 줄 서고 있어요. 가보면. 저는 이제 방송을 오래 해서 현대백화점 앞에 보면 금요일만 되면은 거기 차가 막 밀려. 또 뭐야, 광복동 거기 뭐야, 롯데가 앞에 보면
서면까지 밀려 차가. 근데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롯데에서 지금 뭐 세일합니다 하더라고. 아,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자기 걸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욕심을 충족시켜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 욕심을 충족시켜도 계속 욕심은 비대해지기 때문에 하나 사면 두 개 사고 싶고, 또 집에 오면 또 승질 나죠. 그죠?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는 또 사야 돼요. 근데 여기는 충족이 돼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여니까 여기는 참 좋은 거예요. 정신세계가. 그 때문에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정신을 자기 걸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상제는 기본적으로 고진멸도인데, 모든 것은 자기 탓으로 내 욕심을 버려라, 내 탓이다 살라는 거죠. 기본적인 걸로. 근데 뭐 나중에 자세하게 더 그 심도 있게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는 12인연을 얘기하거든요. 만일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처님 세존의 법을 듣고 믿죠. 우리가 지금 듣고 믿죠? 믿죠? 근데 믿어도 얕은 믿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믿어도 아직까지 업습이, 사회적 관념이 남아있어서 이게 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금 정진하시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그 남아 계신 분들 참 감사드려요. 이제부터 재밌는 건데, 거짓말 아닙니다. 이제부터 재밌어지거든요. 너무 쉬워지고. 처음에는 개념 정리가 어려워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했냐면,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쭉쭉 나가기 쉽지 않아요. 이치, 우리 수학이고 뭐 과학이고 공식을 제대로 모르면 그다음부터 진도는 나가는데 자기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운동도 그렇고.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은, 이 정진은 끝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도 있고 못 오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뭐 매일같이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도 계세요. 그게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은 그냥 내가 정말 쎄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맞게, 내 생활에 맞게. 근데 그것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최상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자연의 지혜를 구하죠. 자연의 지혜는 12년이에요. 불교 공식으로는. 12년의 가르침은 저번에 그 반야신경에도 배우셨지만 그 대략 배운 거예요. 근데 한 번 배워갖고는 안 되거든요. 12년은 우리 중생이 그 생성되는 과정을 얘기했거든요. 중생이 왜 생성되는가? 자라는 것이, 내 몸이 생기면 내 몸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몸이 요구하는 걸 계속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이거는 좋다, 이건 싫다 하는 그런 좋고 나쁜 분별이 생깁니다. 자연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내 입장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지 말자. 나 아니면 상대도 있으니까, 내가 원할 때도 있지만 상대가 원할 때도 있자. 이게 바로 자연의 구예요. 그러니까 연각이라 해서 연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 내 혼자 살면은 고통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인연관계, 주관계까지 만남을 인해 가지고 내 생각이 관철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또 내 생각대로 관철돼도 문제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니까 또 문제되죠. 그죠? 계속 그게 충족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되면 고맙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고맙다는 것이 연각입니다. 그죠? 내 남편 내 마음대로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죠. 그죠? 지금 보세요. 비 안 옵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결국 우리가 비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우제, 청호제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 듯이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살려준다. 이 공식이 나옵니다. 감사하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면 떠나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때 그래도 감사하기 더 많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평불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 아닌 다음에는. 그렇지만 그 숨어있는 감사의 마음이 더 많습니다. 감사해야 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공부 보내주셨잖아요.
어느 분은 그래요. 아, 내가 돈이 더 많은데요. 에휴, 남편이 조사님 돈 벌게 해줬잖아요. 그죠? 조사님 그걸 청문님 보세요. 남편이 그 청해금지 있죠. 9시 넘으면 못 들어오죠. 못 들어가, 아니, 9시 넘으면 큰일 나죠. 12시. 포기했습니까? 아, 그래요. 아, 보통 그러잖아요. 남편이 뭐 9시 넘어서 오면 칵 때려버린다. 그런 남편도 있더라고요. 그런 있어요. 그죠? 예. 얼마나 고마워요. 남편이 보세요. 아내에게 그럼 너 니일래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니 벌어라.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건 잊어버리고 내가 돈 버니까 내가 부자고 야 니는 능력 없으니까 그건 아니죠. 전부 인연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연의 지혜를 구한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이 연각은 이 참선 명상주의자거든요. 그 명상, 요가, 참선을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참선하다 보면 자기 중심이 온세 그거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이 안 되니까, 갖춰지지 않으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 오시게 된 경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오셨나? 그냥 오시지 않았거든요. 필요해서 오셨거든요. 반드시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오신 건데 그게 그냥 뚝 떨어서 저물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쭉 연결되어 있죠. 그걸 쭉 보시고 자기 한번 쭉 객관적으로 자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 남이 나를 보는 거. 그러니까 내 지금의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부처님의 내가 보는 내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보시면 정신세계가 좀 이렇게 충만해집니다. 높아져요. 근데 그래도 보세요. 내가 상대와 관계가 잘 안 될 때는 관계, 대화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의 길을 좋아하고 고요한 것을 즐기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알면 이는 벽지불승. 뻔하니까 붙다라거든요. 벽지불, 부처님 불자예요. 벽지불이라는 것은 연각, 독각. 우리 독성전 아시죠? 그게 바로 연각이에요. 또 나반존재 있죠? 그 독각입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서 오지의 이치를 자기 알고 그냥 모든 것에 그냥 순응해 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욕심을 내려놓죠. 이것은 네, 스님들이니까. 근데 가장 기본 베이스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되돌아보세요. 인연 따라 살아오셨죠? 내 생각대로 욕심력 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알았잖아요. 한 번 더 인생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끝났습니다. 근데 다음 세상이 있어요. 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편안해져요. 다음 세상을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남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이상불이거든요. 이상의 부처님이에요. 최고의 부처님이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생활에서 이 몸을 가지고 나의 그 모든 걸 가지고 최상을 한번 한껏 빛내보자.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꼭 뭐 재벌에 빛납니까? 미인에 빛납니까? 안 그러거든요. 청정하게 사는 겁니다. 청정하게 산다는 거는 둘 이상 같이 관계하면서 즐기면서 조아리고 사는 게 청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답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까지 깊이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은 이렇게 내려놓더라도 마음속이 추해도 내가 생각을 바꿔서 말은 상대를 위해서 또 표정이나 그 관계 형식도 상대를 위해서 관계, 조화를 이루면 조화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게 사슴이 끄는 수레를 가지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것 같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문연각이죠. 세 번째는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온갖 지혜, 무슨 온갖 지혜는 이건 지금 뭐냐면 평등한 지혜예요. 이 세상은 평등하죠. 다 인간은 평등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평등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부처님의 지혜. 온갖 지혜는 이거는 그 차별이네요. 차별. 온갖 지혜는 차별 세계를 보는 거고 부처님의 지혜는 평등이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원문을 봐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지는 차별이고 온갖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는 평등이라고 보시면 차별 평등이죠.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연의 지혜. 자연의 지혜는 결국은 자연 그대로는 전부 다 인연을 맺고 있죠.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인연된 모든 것은 구제해야 된다. 결국은 내가 잘 되려면 상대가 잘 돼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대리점, 요구르트인지 우유인지 대리점 했는데 그 배달하는 분이 1,500 빚이 있었대요. 1,500. 근데 나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받으면 되죠? 하는데 내가 많아.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되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올리세요. 그랬죠.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기도를 올리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요. 이치가 분명한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영업을 하고 일을 해도 1,500이라는 돈을 갖다가 메꾸지 못했다는 거는 뭔지 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 잘 풀리지 않는 그동안은 빚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을 위해서 잘 되고 기대를 올려주면, 네? 그분이 잘 되면 빚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주면요. 거기까지는 묻지 마세요. 자, 일단 기도를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단 기도를 올리면 그냥 자기 혼자 기도도 되지만 딱 이 접수를 해야 됩니다. 100일 기도인지 10일 기도인지 이렇게. 그런 외에는 구두로 개혁하는 거하고 문서로 개혁하는 다르죠. 기도를 올려 접수를 해서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세요 했더니 한 달 좀 지났는데 그분이 돈이 잘 좀 돼서 100만 원 받았대요. 그거 보라고. 잘 됐지 않냐고. 그게 바로 상대를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1,500이나 나한테 빚졌는데 그것도 잘 안 주고 뺀질뺀질한데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서 인연이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보세요. 했더니 해줬거든요. 역시 그분이 또 불자예요. 했더니 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는 못 받았대요. 이제 조금씩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한 10년 지났는데. 그게 바로 자연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잖아요. 남편이 미우면 남편 잘 때 벽팔비하고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행위보다는 아이고 힘들게 벽팔비 하려면 힘들잖아. 더워 죽겠는데 땀띠 안 들여도 그보다는 그냥 여보 당신이 미운데 내가 당신 왜 믿겠습니까? 한번 자기 중심에 대해서 보시면 자기를 잘 보세요. 관찰해 보면요. 왜 미워하는가 답이 나옵니다. 내 생각들 안 해주니까 미운 거거든요. 그래서 뻔합니다. 내 생각들 안 되니까 미운 거거든요. 그럼 내 생각들 안 되는 거 감사해보자. 그래, 내가 당신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 해서 미안합니다. 자, 당신 미안합니다. 네, 당신 이렇게 만드는 건 내 탓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 108배 안 해도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의 불만스러운 점만 보였던 게 남편에 보이지 않았던 그 당연한 감사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이론은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딱 보면 승질 나니까. 그래서 코 막고 싶죠. 7시간 죽으려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강 중심에 살려면.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살려면 정신세계 넓혀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엎드려 살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이쁘게 사실 거예요. 이쁘게 살죠? 네. 그 이뻐져, 얼굴. 네. 네. 근데 불교는 내생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가 내생이에요. 미래가. 이 생의 쇼부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달은 지혜는 이제는 결국 뭐겠어요? 자기가 체험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열의 지견, 힘, 두려움 없음을 구하고, 이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또 길어져요. 한량없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어 안락하게 하며, 이게 보살이라는 겁니다. 한량없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어 안락하게 하며, 남편이 불쌍하잖아요, 사실. 아휴, 저렇게 쎄 빠지게 일하고 돈 갖다 주고, 저렇게 찬밥 신세지고, 아휴, 저 욕이나 먹고, 저 개만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걔는 아이고 하고 꼬리아치지. 꼭 미운짓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좀 안 됐다 생각하면 남편의 좋은 점이 보여요.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천신인간 사람들이 이롭게 하며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면, 그냥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익을 주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신세계를 더 증장시키는 거죠. 정신세계를 증장시킨다는 것은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야, 감사하지. 우리 비 내리는 게 당연했잖아요. 지금 비 내리지 않으니까 당연합니까? 난리 났죠? 옛날처럼 뭐예요, 이제 급수를 해야 돼요. 제한급수 2시부터 3시까지만 딱 물 받고, 그러지만 이때서야 이제 그냥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무슨 샤워야, 샤워는. 너무 감사가 없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문화가 발전돼도 결국 정신세계는 너무 약해진 거예요. 감사가 없어졌잖아요. 편하게만 지나니까 당연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승보살이에요. 이 대승법을 구함으로 이름을 마하살, 그러니까 보살 마하살이라는 겁니다. 보살은 보리살타고 마하살은 마하살이야. 보리살타 마하살, 이게 범어인데 마하는 크다는 거죠. 마하사의 저기 그 연산동에 있죠, 마하사. 그 마하도 크다는 마하예요, 인도 말로. 그러니까 대승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살 마하살이면 최고의 보살, 대보살이야. 근데 돈 많이 내는 게 대보살이 아니고, 정신세계가 높은 분, 어느 사람도 평등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줄 수 있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대보살이에요. 돈 많이 내는 대보살들은 써 있어요. 교만 딱 기부 싸고 있어. 이렇게 옷 100만원짜리 이상 다 입고 있어. 그건 보살이 아니에요, 대보살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고 또 잘하면 되지만, 그런 분들 대다수가 교만이야. 깔려 있거든. 복은 진짜. 그죠? 복은 진짜. 네? 지혜는 못 지어. 복은 있죠. 복은 진짜. 그 복을 져도, 또 불교에서는 복을 짓지만 그 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중생들은, 보살들은 복을 짓는 게 3이고 업을 짓는 게 7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솔직히 100만원 냈어요. 100만원 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그런 또 꼴불견, 또 얼마나 많은 또 이게 그 갑질을 합니까? 업짓죠?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3대7이야. 근데 이제 그 진짜 대보살들은 복을 짓고도 또 더블로 복을 줘요. 아유, 예, 보시하게 해줘 감사합니다. 내가 전생에 복이 많아서 우리 남편 덕분에 보시할 수 있는데, 우리 남편이 술 먹기 전에 내가 그러니까 다 좋은 일 왔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뭐 술 먹는 것도 보시잖아요, 사실. 술집에 보시 아니까. 이해 아시겠죠? 이게 바로 대승불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세상 보세요. 연결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 앞에도 보세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발전하던 이 거리가, 술집, 음식점 얼마나 많아졌어요. 이 시청이 들어오고 나서. 그렇죠?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그 칼국수 후진대가 있었는데. 마지막 보세요. 저 자식들이 소가 끓는 술을 가지려고 불난집에 뜻하고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이 끓는 술에, 사슴이 끓는 술에, 소가 끓는 술에 3승이 됐죠. 세 가지 승이라는 것은 탈 것이에요. 탈승자. 26번 달락 사리부리여 마치 저 장자가 여러 자식제 불난집에서 무사히 나와 들어옴이 없는 곳에 이르렀음을 보고 자기의 재산이 한량없음을 생각하여
모든 자식들에게 평등하게 큰 수레를 준 것과 같이 예를 것 같다. 이 큰 수레는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불성. 불 불성. 글쎄요. 불승. 네. 그러니까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불승. 이게 나눠지만 돼요. 사실은 보살승, 불승이 하나로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분명히 그 문장에서 4개로 나눠지죠. 그러면 1승, 2승, 3승에서 하나의 큰 대승, 일불승. 그건 결국 뭐냐면 성문 영각은 결국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알아. 그래서 알아는 되면은 일단은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 탓이다 하고 관계할 때 그냥 져줍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원래 스님들인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면 그래요. 근데 보살은 여기에 문제가 돼요. 보살도 육바람이 있어요. 육바람이 처음에 보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대한테 내가 맞춰주고 상대에게 이익을 줘도 상대가 업을 짓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를 하겠어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제 이건 간단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영각 보살이 다 내용이 비슷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보살이 대승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립이 잘 안 돼요. 어중간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공부 안 한 자식 성문영각 되면 그래 네 인생 네 건데 네 알아서 해. 되죠? 근데 공부 안 하고 어린 자식이 미성숙돼 있는데 정신이 옳고 그른 걸 모르고 아직 경험이 없는데 그냥 지 하게 놔두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날이. 그러면 이제 보살이 되게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때려줘야 되겠죠. 때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당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되겠어? 공부해야지. 왜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지 마. 또 여기 요즘 텔레비전에 걸그룹 이쁘지? 누가 제일 좋아하고? 누구 합니다. 걔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빵점이라. 걔가 너 쳐다보겠냐? 돌자리를. 걔하고 결혼하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만. 충격 주는 게 바로 보살이에요. 하고 계시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영각은 맞춰줘요. 상대가. 이해해주고. 그래. 근데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미래를 볼 때 지금도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지 멋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지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영각 보살이 3승인데 일부승이라는 것은 3개다.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문영각의 입장이 있고, 어떨 때 보살의 입장이 있고, 어떨 때 맞춰주고, 어떨 때 욕심내서. 옛날에 그 전기공사 사장이 있었어요. 그 개인 업체인데, 그럼 50명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60 정도 되셨는데, 불자예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되게 많아요, 욕심이.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매출이 100억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하죠. 100억 달성 이상을 성취해야지만이 이제 딱 마음에 차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막 직원들을 쪼아서 막 열심히 하려 했는데, 그럼 이제 직원들 사장이 싫죠. 진짜 현실도 모르고 지가 사장이라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근데 불교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 사장이 달라진 거예요. 사장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직원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죠. 또 거래처에 있으니 존재하죠. 모든 것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불교의 제법만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벌게 해줄 수 있는구나. 그때부터 직원한테 그냥 잘해준 겁니다. 네 덕분에 내가 존재한다. 그래 열심히 해라.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수입이 좀 많아지면 보너스도 많이 주고. 그래 네 열심히 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보너스 이렇게 비율로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줄, 모든 중생의 아버지로서 한량없는 옥천 중생이 불교의 문으로서 삼계의 고에서 벗어나와 무섭고 험한 길에서 열반을 얻은 것을 보고는
여러분께서 생각하기를 나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지혜와 심고 두려움 없는 부처님의 법의 창고를 가졌는데 이 중생들은 모두 나의 자식이니 충당하게 대승을 줄 것이요 어떤 사람이라도 홀로 열반을 얻게 하지는 아니하고 모두가 열에 열반하게 그러니까 일불승 얻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삼승은 방편이에요. 자식에게 행복을 주려 하죠. 행복을 주는 게 일불승이라 생각하시면 첫째는 공부를 하고 둘째는 운동을 하죠. 그럼 첫째는 공부를 하고 둘째는 운동을 해도 하나하나 주는 게 이 소승, 그러니까 성문영각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만 가르칩니까? 안 그러죠? 인생 전반을 또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게 일불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개로 나눴죠. 제가 나눈 게 아니죠. 부처님 나누셨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 내가 마음을 비우느냐 아니면 제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서 잔소리하느냐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도 차이예요. 그 상대가 못 받으면 다시 뭐예요? 부드럽게 한 단계 낮춰야 돼. 상대가 받으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관계하시다 보면 근데 그게 잘 조절이 안 되죠. 근데 얘기 들으면 상대가 삐져가지고 말 안 하게 되고 그러게 되죠.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상대는 이 아픔을 다 하기 때문에 아픔을 이게 완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그 기다려줘야 돼. 근데 상대가 말을 들었다고 해서 쪼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덫이 납니다. 이게. 이게 바로 일불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어버치고 매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어떨 땐 상대한테 얘기해주고 그때그때 하다 보면 이게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성립이 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 이제 베테랑이죠. 많이 이렇게 가정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또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의 지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의 지혜보다는 불교의 지혜로 보셔야 되거든요. 불교의 지혜는 결국은 차별평등을 잘 조화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 3계를 벗어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선정 해탈의 장난감을 주었으니 모두 한 모양 한 종류로서 성인들을 칭찬하는 바라 칭찬하고 미묘하며 지혜가는 즐거움을 냈다. 선정 해탈의 장난감이죠. 선정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고 해탈은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도 걸림이 없고 내가 나의 손해를 봐도 걸림이 없고 내가 이익을 봐도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다는 건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갖춰진 거예요. 뚜레는 조절 못하죠. 아우 이쁘다 하면 그냥 환장하잖아. 이쁘다 하면 그래가지고 이쁘다 하면 그냥 밥 사주고 밉다 하면 승질 나가지고 꼴도 안 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표시낼 필요 없어요. 왜? 어느 누구라도 100% 이치를 알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전부 자기 잣대예요. 자기 잣대에는 이 세상의 잣대는 고무줄이에요. 늘리고 줄습니다. 그 내가 상대를 보더라도 내가 좋으면 이쁜 거예요. 근데 상대를 봐도 미우면 뭐예요? 미운 거예요. 내가 상대를 봐도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좋으면 좋은 거예요. 미우면 미운 거예요. 고무줄이죠. 지 입장이야 지 입장. 전부 지 입장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책임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긴 저도 휘둘려요. 좀 귀엽다 하면 아 그래요. 그리고 너무 넓적해요. 생긴 게. 말도 빨리 하고 가기도 재미없게 하면 아 열받아요. 근데 한 번이에요. 왜? 아프니까 금방 없어지잖아요. 여기까지. 왜? 나 강 중심에 사니까 여기까지 큰 거. 하루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빨리 가셔야 돼요.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오래 가면 만성이 돼버리면 고치기도 어려워. 습관이 됐어. 27번 달라. 아이고 빨리 해야 되겠네. 사립을 여저 장자가 처음에 세 가지 수레로 자식들을 달려 나오게 하고 그대로 보물로 장엄한 편안하고 제일가는 큰 수레를 주었으나 그러나 정자에게 혹든 말을 한 허물이 없는 것 같지. 거짓말 아니죠. 가장 알기 쉬운 것은 성문은 자전거고 영각은 그 미니바이크 오토바이죠. 그리고 대승은 자동차. 근데 큰 소리는 뭐겠어요? 이 롤스로이스 세단 비싼 차 있잖아요. 캐딜락 같이 그런 비싼 거 있죠. 벤츠 같은 거. 그런 거는 아직 뭐 너무 부드럽죠. 그런 거 타면 좋죠. 근데 보세요.
상대가 원하는 자전거, 상대가 원하는 오토바이 준다 했는데, 야, 그것보다는 세단이 좋지 않겠니? 한번 타봐라.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 자전거는 혼자 타고 쎄 빠지게 또 운동, 땀 내잖아. 오토바이도 그냥 바람 휘날리면 둘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세단은 보세요. 얼마나 안락하고, 완전 카페 같기도 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왜냐하면 연예에게는 한량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없는 법의 창고가 있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모두 대승법을 줄 수 있지만 저들의 등이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니라. 이거는 사람의 어떤 성향, 지금까지 어떤 습관, 또 욕망 있어서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기호가 있어서 이를 저를 딱 이를 줄 수는 없어요. 또 싫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가르침의 분류이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데 보면 아이 난 그래 난 마음 딱 비웠어 하는 사람한테 마음 비웠는데 욕하세요 저 사람은 좀 구제하세요 하면 하겠어요. 귀찮아 하지. 그렇죠? 다르죠 생각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분류한 겁니다. 다 줄 수 있는데 상대가 노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비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다른 나라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난 데 있을 거라고요. 근데 비 더 드릴까 하면 노 하죠. 그런 시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자기 입장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 너무 세니까 부처님 다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주고 나중에 이제 대승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조금씩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해보세요. 반드시 진짜 부처님이라는 게 보입니다. 내 실감을 하게 돼. 실감. 그렇구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고 이 깨달으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부처님, 그런 당신이 생각하는 부처님이지.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이렇게 멋지고 아무것도 걸림없고 그럴 줄 알죠. 안 그래요 부처님은. 예? 마음대로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흙에 들어가요. 술도 먹어요 부처님은. 예? 욕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어머니 같죠? 아버지 같죠? 논높이. 예. 그래서 일부승에서 나누어서 삼승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 뜻이고, 이제 다시 개성으로 밝히다. 여기부터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비유기 때문에 어렵기도 한데, 옛날에 이제 우리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법화경을 많이 독송했대요. 비유품 독송할 때가 되면 비유품이 보통 1시간 걸려요. 읽으려면. 동자승제에 울고 난리 났대. 무서워서. 너무 길고 내용이 또. 보세요 내용들. 무서운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다 비유법이니까. 비유를 듭니다.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거듭하려고 하니까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는 내용이죠. 개성은 시 형식이에요. 운문.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축약,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유하면 어떤 장자는 부처님이죠. 부자에 비유한 거예요. 큰 저택을 가졌는데 우리 지구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 집이 오래되어 낡고 퇴락했다. 지금 낡고 퇴락했죠. 지구 자원도 고갈될 정도로 더럽죠. 집체는 높고 위태로우며 기둥뿌리는 점점 썩고. 근데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 지금 보세요. 50 넘으니까 피는 탁해지고 또 우리 세포는 약해지고 또 그렇죠. 그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우리 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몸이 집이잖아. 근데 또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대들보는 기울어져 축대들이 무너지죠. 잘 걷지 못하죠. 100m 옛날에 13초 프레즈 떴는데 지금 한 20초 될 겁니다. 걷기도 힘들어. 아니 필요 없어. 안 걸어도 되니까. 왜? 자동차 타고 달리면 되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합니다. 미쳤어. 안 해. 미쳤어 노래도 있잖아요. 네? 지금 맞게 하면 됩니다. 100m 20초 떠도 돼. 아니 걸어가도 돼.
참을 필요 없죠. 벽가다 하면 헐어지고 발랐다 하면 떨어지고 저 피부도 이제 노화해서 와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 세상도 그렇죠. 전부 이형은 썩어 흩어지고 석가래가 드러났죠. 가는 곳마다 골목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골목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는 건 추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5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것은 5둔사 524인데 결국은 500명이라는 것은 이 우리 법수 숫자예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 탐진치 산독 세 가지죠. 그리고 의심 교만 이게 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없애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524는 날카로운 견해, 자기중심 견해,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사상, 그것이 오리사. 그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없애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생각도 있었네 하고 달라지죠. 어렵지 않아. 근데 자기 중심의 생각은 없애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천천히 보살해가면 없어집니다.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상대를 통해서 충족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욕심을 충족시켰는데 그거를 남을 위해서 남을 행복을 주면서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내가 돈을 법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욕심이죠. 네? 근데 그게 내 와이프, 내 자식, 그리고 우리 형제,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번 거라 생각하면 보살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남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남을 살게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야.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남편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는 그래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보세요. 공부를 하면 이 생각이 달라지잖아.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더라. 되죠? 내가 수행으로 생각하지. 근데 사실 최고의 수행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뭔지 아세요? 최고의 수행은요 부부관계입니다. 예. 신들 수행은 수행이 아니에요. 성문영광 수행은 혼자 하는 겁니다. 정적인 수행이에요. 그 때문에 수업이에요. 테크닉 익히는 겁니다. 욕망만 끊으면 돼. 수동적으로. 근데 대승은 부부관계 보세요. 남남이 만나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조화를 이룹니까? 동업하는 건 똑같아. 진짜 결혼생활이 가정생활이 부처가 되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승질이 나더라도 그 승질 나는 거 왜 승질이 나는가 한번 관찰해보세요. 자기 중심이 돼서. 그러면 승질 나는 이유가 나오니까 좀 부끄럽게 하거든요. 전부 내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생각하니까 내 책임이죠. 그게 바로 이게 공부예요. 그럼 처음에 승질 나도 싫다 하도 좀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횟수가 거듭되면 이게 저절로 돼버려요. 29번 달라. 자, 소리개,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 뻐꾸기. 사상 그세요. 뻐꾸기 몇 있죠? 이거 세죠. 하늘 날아다니죠. 하늘 날아다니면 어떻습니까?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비유법이니까. 뱀, 독사, 살무사, 전갈, 진해, 그리마, 동화뱀, 노래기. 이건 다 독이 있는 거죠. 독이 있는 건 결국 뭡니까? 승질이죠. 진, 화, 우라. 거기에 대한 비유죠. 생쥐, 족제비, 살쾡이, 여러가지 쥐. 이런 구멍에 사는 짐승이죠. 그죠? 결국 뭐예요? 구멍은 의심, 치. 아이고 탐진치야. 자, 답이 나오죠? 어렵지 않죠? 이러한 독한 벌레들이 뒤섞여 달아나고 뛰어나며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교만투성이, 승질투성이, 어리석음투성이, 의심투성이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죠. 그 다음에 똥, 오줌 등 구린 곳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이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에서 이상한 가르침, 기도하면 된다, 또 모든 것은 다 부처님 들어주신다. 그게 바로 열악하죠. 결국 똥, 오줌 그런 데는 의심이에요. 의심.
그 다음에 말똥구리 벌레들이 그 위에 뭐 있었죠? 저번 더러운 곳에 있죠? 그게 결국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더러운 곳에 있는 거야. 느낌이 오시죠? 의심이 없고 진실로 공부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때 공부하시는 거예요. 2시간, 1시간 20분.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미쳤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그죠? 왜 공부하시겠어요? 전생 공부를 하시고, 또 마음이 아름다우시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안 가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아, 쓸데없이 막 개모에 가가지고 잘났다 내 잘났다 해가지고 싸워 하고 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살기 위해서는. 갔다 오면 승질 나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더 열받아. 그 개모에 2시간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 더 열받아. 좋은 거 있었어요? 네? 맛있는 거 먹었다고요? 그 순간뿐이지. 그 다음에 여우 이리들은 주워 먹고 밟고 뛰며 죽은 송장을 씹고 썰어 뼈와 살이 낭자하며 이런 곳에 개들은 몰려와서 끌고 당겨 먹을 것을 찾으라고 갈팡질팡 다니면서 다투어서 서두르고 으르렁거리고 지서대니 무서운 그 집안의 병기라다. 결국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그죠? 으르렁 거죠. 서로 지 욕심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또 얼마 전에는 무슨 뭐 시끄럽다고 무슨 뭐 줄 끊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 인간이 아주 탐욕이에요. 그게 탐욕에서 승질나니까 어리석은지 탐진치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탐욕은 뭐 시끄러우니까 시끄럽게 하지 않을지 욕심이잖아. 근데 욕심은 괜찮은데 탐욕은 지 입장이거든요. 그게 승질나니까, 탐욕이 충족 안 되니까 승질나니까 허이 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면도칼로 탁 잘라가지고 로프를 끊었대잖아. 그게 치 어리석은 거야. 해서 됩니까? 내 생명이 존중하면 남의 생명도 존중해야지. 탐지지삼도 그게 순서예요. 인면수신. 아무리 승질나도. 저는 그래요. 수행하시는 분은 마지막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말 딱 있죠. 당신 내가 아이고 당신하고 결혼한 게 천치한이다. 그럼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승질 나가지고 탁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딱 그래야 돼요. 이게 뭐 제일 이게 어불지는. 그때는 방법이 화장실에 가서 변기 데리고 물 변기 들어오는데 집어넣어 버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절대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아주 죽을 때까지 써놓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괘씸죄 걸려요.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공부한 사람 괜찮아요. 아 그래? 그까짓 건 뭐. 네 감정 컨트롤 못해서 말한 거 아니야. 묻히기만 말. 네 봐봐. 네 수준대로 놨잖아. 아이고 부끄러워요. 하고 나면 더 괴롭거든요. 그걸 또 충족시키고 또 커버하려고 또 거짓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0번 단락 보시면 아이고 보세요. 맨 밑에 좀 보죠. 먹고 나서 배부르면 나쁜 마음도 치성하여 싸우고 짖는 소리 무섭게 한이 없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이제 그건 쭉 집에서 읽어보세요. 무섭죠? 근데 이것은 비유예요. 결국 우리 인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더 더러워요. 맞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이 들어떨고 상대방이 직원인데 상사가 말이죠. 직원을 갖다 희롱하고 직원을 갖다 겁주고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사회에서. 너무 이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25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31번 달라. 이렇게 낡은 집을 한 사람이 지키는데 누구였어요? 부처님이죠. 근데 한 사람이 지키는데 이런 부처님이라고 고유명사를 쓰지 말고 부처님은 보통 명사를 쓰셔야 돼요. 부처님은 깨달은 부처님 되는 거거든요. 나도 깨달은 부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인간 석가모니 세존 그런 고유명사예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면은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이 내용이야. 깨닫는다니까 너무
추상명사처럼 어렵죠. 근데 깨닫는다는 거 여기다 깨달은 내용을 다 써놨잖아. 느낌이 오세요? 결국 뭐예요? 관계할 때 아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말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깨달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세요. 말리더라도 오래 가지 마세요. 그 상대가 강제리면 도망가 버려.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학원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유품에서 이 실해품 요쪽 가면은 전부 다 비유거든요. 정말 쉬워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사람이 지구를 나간 지 오래지 아니하니라. 그 뒤 그 집에서 호련히 불이 일어 사면 한꺼번에 불길이 맹렬하여 대들보와 기둥 석가래가 불에 튀는 소리 진동하니라. 꺾어지고 떨어지면 단가벽이 무너지니 온갖 악한 귀신들은 큰 소리를 울부짖고. 보세요. 이 결국은 중생들 세계에서 교만, 탐욕, 승질 그런 것들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불난다는 뜻입니다. 교만에 불나죠. 승질 나는데 불나죠. 또 눈이 멀어가지고 박연세 하는데 그거 못 사가지고 불나죠. 그죠? 남편이 꼭 뭐예요? 못 살게 굴어야 되는데 못 살게 굴지 못해가지고 불나죠. 저만 틀립니까? 맞죠?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다 비유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비유법이지. 그 다음에 이제 116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온갖 재난이 한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나오시죠? 우리가 이제 서로 마주하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에 얽혀버리면, 이해관계에 얽혀버리면 탁 본심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그 때문에 어떤 관계를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관계 해봐야 돼. 이해관계 얽혀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왜 동업하지 말라 합니까? 동업하지 않았던 사람이 동업 갑자기 하면 싸우잖아요. 저도 사실은 출가한 게 내 동생하고 동업해가지고 내 동생한테 져가지고 출가했어요. 사실. 내 동생이 아주 똑똑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똑똑해. 근데 워낙 또 이 머리가 좋고 끼도 많고 사람 잘도 속여. 걔는 한 3배를 남겨야 되는데 10배를 20배를 남기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제가 이태원 장사했거든요. 엄청난 돈 많이 벌었어요. 어디에 88년 그때까지 제가 장사했는데 하루에 막 500만원 1000만원도 벌었어요. 모피, 가죽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지나간 거. 그 코피, 가차, 짝퉁, 르비통 그때 샤넬 그런 거. 이 시계 뭐 네, 짝퉁. 거상이네, 거상. 네? 동생이 거상이네. 거상. 네. 나는 그냥 멍청한 거예요. 했는데, 가만 보니까 얘가 맨날 돈 빼돌려가지고 지 혼자 놀아. 같이 놀면 될 텐데. 나는 이제 같이 안 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더라고. 네, 쓰는 게 더 많으니까. 쓰는 게. 보통 뭐 하루에 막 술 1000만원씩 먹어버리고 지 혼자 가서. 그러니까 1000만원 벌면 뭐합니까? 근데 그게 희한합니다. 오늘 먹었으면 내일 또 가고 싶어지는 게 술이야. 쓰고 싶은 게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둘라니 내 동생 내가 치거든요. 승질로 꼼짝 못해 제가. 이쯤 나가자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저기 어디야 삼청공원 거기 밑에 칠보사 옛날에 석주 스님 주소가신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출가했어요. 보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려고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죽어도 안 된다 같이 있자 하대. 네, 동생하고 살면은 내가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 또 내 동생을 참 좋아하는데 동생이 별로 이렇게 잘해주면서도 특징이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잘해주면서 진실이 없어. 맞아 하는 거야. 그죠? 잘해줘. 진실이 없어. 난 진실이 있는데 잘해주지 못해. 나는 진짜 의리가 있고 진실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출가하는 거예요. 그 세계 보세요. 전부 다 눈이 현안이 돼가지고 돈이야 돈. 지금요? 저렇게 못 살아요. 남 사기치고 살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사실인데. 난 자신 있으니까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해, 동생한테 얘기해요. 너 봐봐라. 에이구, 이놈아. 이게 네 형을 좀 믿고 했으면 될 텐데. 내가 안 믿고 네 알량한 머리 믿었다가 결국은 봐봐. 네 옆에 있는 애를 봐봐라. 다 똥파리밖에 더 있냐. 응? 결국은 실속이 없으니까. 돈 많을 때는 그냥 똥파리들 불불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뭐예요? 매우 그냥 여기서 구걸하고 저기서 구걸하고 심지어 나한테 와서 구걸하고 내 동생이 들으면 이제 열받아가지고 쫓아내 주기로 했는데 사실인데 뭐 어쩔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표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이익을 생각하고 관계하면 되지 않겠냐. 맞죠, 어르신? 그죠? 그 다음에 33번 달라보세요. 그때의 집주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여러 자식들이 원래 장난을 좋아하여 이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린 것들이 소견이 없어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 이거는 태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줄 알면서 거기서 이제 습관이 되니까 중독이 되니까 못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걸 떠나면 죽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 이거는 좋은 것 뿐이야. 나하고 관계없어. 그냥 책을 봐도 누가 얘기를 해도 아 이건 당신이면 난 이거 살래.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역시 보세요. 스스로 불탄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대승보살 정신이에요. 그래 널 구제하는데 내가 불타는 집에 들어가야지. 같이 그러니까 같이 술 먹고 같이 돈 벌고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면서 천천히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탄이 대수라 해서 진흙에 빠진 사람 못 구하잖아요. 나오라면 나오니까 못 나오지.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대승보살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을 때 그렇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예. 자비지혜만 있으면. 또 그래. 근데 보살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힘이 없어. 힘들죠? 힘이 없으니까 안 됐어. 힘이 안 됐어. 근데 이것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의 힘입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나도 그렇게 하다가 끌려가가지고 허우적대 이렇게 나고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나오려니 힘들어. 근데 잘 나와요 가끔.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꼭 극단적으로 뭐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생활에서 그렇구나. 아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는데 저 고쳐줘야 되는데 할 때 그럼 어떻게 내가 고치고 저 상대를 어떻게 고쳐줄까? 그럼 어떻게 보살을 할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하고 계시잖아요. 남편한테 관계하시죠. 자식 관계하시죠. 안 합니까? 하고 계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아 부처님이 이렇게 인연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내 입장 내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중심 내 중심인데 진짜 부처님의 중심 나의 부처님 중심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객관적으로 한번 나를 보자. 그 부감이란 말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 그 김홍대 부감도라는 게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오늘도 안 되겠네요. 아이고 그죠? 이게 지금 왜냐면 이제 조금 이제 진도를 안 나가시더라도 이게 그 실외품 약주의품까지가 상당히 다 비운데 그까지가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딱 정립되게 해주거든요. 그 때문에 그거를 한번 좀 그 자세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바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직접 뛰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불타는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가정이란 불타는 집에. 불타는 집에 지금 남편, 자식 네? 살고 계시죠? 이 사바세계도 불타는 집이에요. 불타는 집이에요. 왜 불탑니까? 불이 그냥 가스불 정도이지 그게 나중에는 엄청 큰 불, 집에 불 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조절하고 계시죠? 그죠? 불 조절하니까 보일러 켜고, 불 조절하니까 에어컨 나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의 불 조절하니까 상대의 어떤 그 참 마음을 온도를 올려주고, 상대가 열나면 또 에어컨을 시켜주고, 그렇죠? 그 사람이 다 하시죠? 맞죠? 근데 결국 그걸 갖다가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걸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다만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그 때문에 이 공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국에 이렇게 조크, 아까 이제 그 농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그렇대요. 2 더하기 2는 4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더하기 2는 4죠? 그 2 더하기 2는 4죠. 근데 나는 2 더하기 2는 4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머리 굴리잖아. 3m 하면 되지. 그죠? 맞잖아요. 그죠? 2 더하기 2는 4죠. 근데 문제의 요점이 있어요. 2 더하기 2는 4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 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답을 원하십니까? 하는 게 답이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답인데 내 생각은 그런데 야,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여보 당신 뭘 원하세요? 하죠? 맞죠? 친구님 하고 계시죠? 그럼 결국은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 하면은 당신 뭘 원하세요? 하라는 얘기야. 거기 그 회계사,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회계사를 모집하는데 이 문제를 냈대요. 2 더하기는 4입니다. 답이 뭡니까? 세 사람이, 한 사람은 4입니다. 또 한 사람은 4.0입니다. 둘 다 아웃이에요. 세 번째는 뭐 하겠습니까? 2 더하기는 4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답을 원하십니까? 합격됐어요. 오케이죠? 그러니까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말만 하지 남의 말 안 들어. 자기 생각이 꼽혀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화라는 거는 결국 자기 입장을 먼저 없애라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예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해도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얘기하지 않아도. 그럼 내 얘기 듣고 상대방 얘기 나오는데 그걸 안 들어. 지 얘기하려고 더.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게 억울해져요. 나는 3을 원하는데 이 사람 계속 자기 4를 주장하잖아. 그거 보면서 억울해지는 거예요.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총무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다 귀 기울여야 돼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귀는 이만한 거예요. 일본 거기 나고야 아니 어디야 교토인지 제가 오사카인지 그 관음사라는 절에 가보면 이런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래요. 관세음보살은 남의 말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남의 말만 잘 들으면요 답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못 찾잖아요. 왜? 남의 말 안 들어서 그래요. 난 2 더하기 4예요. 당신도 4예요. 그러잖아. 야 나는 5인데 무슨 4야.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긴 건 뭐 핑계입니다. 그죠? 네. 오늘 죄송해요. 다 끝나려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정리는 쭉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세상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중에 내가 잘못 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거는 부처님이 나를 갖다가 조금 더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켜준다는 거. 일을 잘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님은 복이 진짜 많은 거예요. 맞죠? 근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살잖아. 물 중심이. 이게 착, 날씬하잖아. 마치겠습니다.